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을 구원할 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가지고 참 이 특별한 어떤 지시를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너는 술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너 아들에게도 머리 삭도 되지 말고 또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른 사도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다른 여기 사사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렇게 또 명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중에서도 이 삼손 시대 때 이 삼손 사사만큼 가장 큰 권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권능이 강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이 삼손만큼 또 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도 또 없습니다. 굉장히 삼손이라는 이 사사와 또 그 시대는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블레셋 손에 그들을 40년 동안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사시대와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사시대는 다른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내리고,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침략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이렇게 받게 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건져준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이 다른 기간들은 보면 별로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고난받는 기간이 길지 않고 평화로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인 경우에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렇게 섬기게 했다가 온니엘을 통해서는 구원받아서 40년간 평온하게 지냅니다. 근데 또 이 사사 에후 시대 때는 물론 깁니다. 이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겼지만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에훗을 통해서 건져서 대신 8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게 합니다. 또 기드온 때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가 고통을 받게 하시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죄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 이 기간이 짧으면 7년이나 8년, 길면 18년, 아주 길면 20년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삼손 시대 그때는 블레셋에게 무려 40년이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의 기간이 길어진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신 것일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지은 죄가 크고 심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해줍니다. 그렇죠? 죄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른 형벌은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고 또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의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제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제일로 무서운 것인데, 그것은 그 고난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넘겨버리면 그 어떤 여기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취업을 할 때 한 2, 3년 이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한 4년까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계속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기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난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가난 그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손 시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정말로 최고의 사사를 통해서, 능력 면에서만큼은 최고의 사사를 통해서 건져 주시려고 시작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럽니다. 괜히 이 블레셋의 심기를 거슬려서 더 힘들게 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나서지 말라라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의 원수된 블레셋에게 갖다가 넘겨주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광복이 되기까지는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사실은 긴 기간입니다. 46년은. 그래서 그동안에는 얽매여 있다가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했던 우리 민족이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게 자유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늘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냥 아이를 한 대 딱 쥐어 팹니다. 그냥 패요. 왜 패냐? 왜 때리냐?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내 자유야. 그게 저희 시대 때 이유요 목적이고 그거에 대한 변명 전부예요.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그 답변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유야. 내가 너 때린다는 게 자유지 뭐. 어떡할 거냐.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그러면 또 상대방도 때리고 네 자유다. 그러면 나도 내 자유로 때린다.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요,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참, 이게 일제시대 동안 자유 없이 지내다 보니까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시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6.25 전쟁이 나오지만 6.25 전쟁이 터져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람 잡아 죽이고 별거 아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동족끼리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연일 데모했고 데모하는 것이 저가
대학교 생겼던 1987년까지 데모가 대학교에서는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민족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만이 유난하게 계속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46년 동안 일제 밑에서 종노릇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권위가 뭔지, 복종이 뭔지 알 수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이걸 좀 이해하면 됩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20년부터 다시 10년이 더 돼가고 40년이 되면 이게 단지 2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년까지만이라도 뭔가 참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완전히 이게 멘탈이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삼손조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골랐던 삼손조차도 이러한 피해를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본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그가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사건이 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 삼손의 첫 번째 행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아내도 뭐 좀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내가 자기를 숨기고 수수께끼의 답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멀리하고 만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이해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 가버리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블레셋 땅 가사에 가서는 거기서는 또 기생 들릴라를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자기를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준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꾀임 말도 안 되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인에게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게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이렇게 힘이 빠져서 그가 결국은 붙잡혀 가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 돌리는 정말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 이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이 나귀 턱뼈 한 해로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러한 권능을 가졌어도 사사 중에서는 가장 세상적으로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것은 삼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삼손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세워서 자기의 사사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군사적으로 힘이 없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블레셋에 눌려 살면서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자유가 있어야지 몸과 마음과 영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몸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렇게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눌려 지내면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망가진 것은, 이게 다시 그곳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이죠. 또 죄 지었으면 빨리 자백하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로움과 풍부함,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입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자백하고 정말로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이 죄를 자꾸 주변 사람한테 전파하면서 계속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을 더해 간다면 최대한 40년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죄든지 한 번 죄 짓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 죄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전파돼 가서 이렇게 삼손 시대처럼 40년 동안 완전히 우리를 망가뜨릴 때까지, 우리를 거의 죽게 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40년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벗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정말 은혜롭고 복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구원할 자로,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로 삼손을 부르실 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왜 불렀는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사실 이 삼손에게 이렇게 술이나 포도주를 먹지 말고 뭐 머리에 여기만 낫을 이렇게 저기 삭도를 대지 말고 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이런 걸 요구했습니까? 그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너가 앞으로 아이를 낳을 건데 4절 보시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건 어머니에게 명령한 겁니다. 삼손에게 명령한 것은 그 다음에 또 했고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이미 삼손과 관련된 모든 환경, 부모와 주변의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눌려 살아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들의 그러한 사고방식, 아주 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이 삼손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정말로 아주 이렇게 참 더럽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 자식이 그곳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머니에게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술이나 이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어머니에게나 삼손 어머니나 삼손에게 말하는 것은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술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다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술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여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망가졌는데 거기다가 내가 술까지 먹었다. 우리 부모가 술 먹으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 당연히 나쁜 짓이 계속해서 이렇게 삼손에게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로되었다가 자유된 자이고, 우리는 눈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자들이고, 눌려 지내고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느 기간 동안 얼마 정도 포로되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얼마 정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고, 얼마 정도 우리가 눌려 지냈습니까? 5년 동안 그랬을까요? 10년 동안 그렇게 지냈을까요? 20년 동안 그렇게 지냈을까요? 100년 동안 지냈습니까? 1000년 동안 지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한 5000년 동안 계속해서 포로된 자들이었고, 계속해서 한 번도 자유가 없이 눌려 지낸 자였고, 진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악한 자에게 매여 있고 악한 습관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건져준 사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왔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5000년 이상 포로 생활하고 있고, 아직도 악한 습관에 빠져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가 삼손 시대보다도 더 열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데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삼손을 봐도 알겠지만 정말로 엉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에, 그 앞에 평화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기간들을, 어떨 때는 40년을 보낸 기간도 있고 80년까지 보낸 기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또 그들이 죄 지어서 한 7, 8년 고생한 경우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기쁨이 와서 그 무너졌던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들이 그들에게는 계속 이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가 40년 동안 블레셋에 눌려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한 번도 이전에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우리보다 더 강한 악한 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종교만 봐도 한번 보십시오. 무당들이 하는 샤머니즘, 그 악한 귀신들한테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불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에 미혹돼 가지고 사람이 돼지에서부터 태어나고 돼지가 사람이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바치며 살았습니다. 유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에 얼마나 눌려져서 아이는 인권도 없고 여자는 인권도 없고 정말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종은 복종하면서 주인한테 물건 취급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가진 자, 권세 잡는 자들이 얼마나 횡포를 많이 부렸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배고파서 먹을 것만 찾는 그러한 날이 이제는 먹는 거 걱정 없이 이렇게 배불리며 산 날에 비하면 너무나도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풍요로움과 은혜가 주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도리어 부자연스럽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렇게 좀 돈 좀 벌었어요. 그러면 그냥 누가 이것을 알까 그냥 겁을 내가지고 그냥 숨기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좀 되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냥 막 이렇게 남이 이걸 알면 어떡할까? 알면 남이 이렇게 저기면 훔쳐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좋은 것만 갖고 있으면 그냥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귀한 분을 보내주시면 그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삼손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삼손을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좋은 사람이 좋게 보이지 않고 나쁜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라니까요. 우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렇다고요? 우리 조상적부터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자유를 맛보지 못하며 살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갑자기 자유를 얻으니까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다가 진리가 주어지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고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복된 자들이지만 5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려온 유럽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내려온 탈북자들은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남한에서 오랫동안 자유를 누려온 우리들에 비하면 탈북자들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몸은 자유로운 이 남한에 있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여전히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이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한의 자본주의 방식에 그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한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북한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남한에 내려온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려 5,000년 동안이나 조상적부터 이렇게 폐쇄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은 지 10년, 20년밖에 안 된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 남한에 정착한 한 5년, 10년밖에 되지 않는 탈북자들 보면 참 갈 길 멀지 않습니까? 그들은 북한에서 한 지금 70년 동안 폐쇄적인 곳에 살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살아도 아직도 갈 길 멀은데 5,000년 이상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자유 10년 정도 얻었다고 뭐 이제 내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뭐 잘 살 수 있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얻어야 될 그러한 권리와 능력과 이 행복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성서적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거, 불교인들이 하는 거, 무당들이 하는 것 같은 말을 했었고 유교적인 말을 하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좀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고 삼손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나타나서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와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귀신에 매여 있고 사고방식이 패배주의고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악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인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야만인이었지, 우리도 문화인이었고 어찌고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 중심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민족은 세상적인 악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우리 믿은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오늘 나시린에게 요구했던 것하고 똑같은 걸 요구한 것입니다. 술 먹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일 술 먹으면 다시 너무나도 쉽게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또 강간할 것이고 또 정욕적으로 살 것이고 또 사람 패면서 살 것이다라는 거죠. 술만 먹으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 수백 년, 1000년 이상 기독교를 이렇게 믿어왔고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주변에서 그것을 제지해 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술을 먹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강간하거나 남을 뚜루 패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민족만 비하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은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나시린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구원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술 먹는 사람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술 먹기 시작하면 이 세상 습관이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삼손처럼 쓰려고 할 때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 쪽부터 이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 세상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온 힘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악한 자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보고 들은 것은 자기의 거짓된 아비, 우리 아비,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인 마귀의 그러한 악한 아비의 말을 하고 거짓말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많이 세상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5000년간 물들었으니까 이건 물들었다는 말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부패해져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권능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삼손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무슨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손과 같은 권능을 가져도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또 본인도 죽으라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하고 똑같은 죄를 또 금방 지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결혼하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좀 겸손해야 되겠어요. 너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한다고, 한국 교회가 부흥한답시고, 무슨 이렇게 좀 선교사를 막 쉽게 말하면 겁 없이 막 함부로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많이 선교사 보냈답시고, 우리가 무슨 세계 기독교를 막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민족인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 놓고 가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우리나라 민족처럼 나쁜 짓 나가서 많이 하는 민족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나쁘게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나실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런 나실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숨먹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건 앞으로 100년 이상은 우리 민족이 살아야지만이 이제야 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때가 오는 것이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우리 민족은 뭡니까?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는, 너무 빨리 축배를 드는 경향이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한번 성장하게 되면요, 나라든 뭐 교회든 간에 초기에는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경제 성장률이 처음에는 30%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꺾여서 마이너스로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경제 성장률을 1% 올리는 것은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1% 성장률 못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지만 교회도 성장률을 한참 하다가 이제는 이미 벌써 꺾인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상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왔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그냥 호전 좋게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교회 사이즈만 보고, 내가 예수님 믿은 뭐 연수만 보고 너무 이렇게 과대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손의 시대, 누구나 다 정말로 삼손 나타나면 다 환영할 것 같은데, 삼손 나타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 삼손 본인조차도 자기하고 블레셋하고 구분할 줄도 몰라요. 본인조차도 블레셋 여자 보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대드는 여인한테 자기 목을 기꺼이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보다도 더 짧게 고난받았던, 더 짧게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판인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삼손만도 못한 목회자가 많은 것이고, 정말로 그 당시 삼손 시대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그냥 다 변화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사시지 마십시오. 우리보다도 강한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결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술 취하지 말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때는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정말로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삼손의 어머니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다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날이 오고, 또 이제 한 100년, 200년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안정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 정말 거룩한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로된 지 5,00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산 지 5,000년이 됐습니다. 이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고
길어봤자 30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우리로 하여금 바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때가 평안하게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때도 아버지 하나님 큰 환난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아버지여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속히 죄의 그러한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